오늘 말씀은 룻기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려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치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강주 전남 지역의 경제 상황이 참 좋지 않아요? 전국에서 상가 공실률 1위가 세종시고 2위가 나주혁신도시고요. 강주도 5위 안에 드는 공실률을 가지고 있어서 일자리가 그만큼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강주 전남 지역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타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더 안정된 미래, 더 큰 기회를 찾아서 도시로 이렇게 몰려갑니다. 그래서 농촌과 또 지역교회에서는 청년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청년의 빈자리가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어떤 청년은 반대의 선택을 했어요. 그런 도시에서의 그 안정된 직장과 밝게 보이는 그런 미래를 던져버리고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선택은 아니었고요. 이 청년은 가정교회 목장의 목원으로서 이 목장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 목장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또 어떤 청년은 수도권으로 올라가면 승진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것을 거부하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결단의 공통점은 나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다. 흉년과 같은 현실이 나를 덮치더라도 나는 나의 목장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겠다 하는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해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자리를 지킨 청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자라나고 또 그 땅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었어요.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와 유사한 장면들이 나와요. 오늘 우리는 룻기 1장을 통해서 흉년을 이기는 믿음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이번 시간과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영적 기근을 이겨내는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 있잖아요. 사람의 이름, 땅의 지명, 이런 것들은 그냥 무의미한 것이 없고요. 대부분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론이라는 이름과 함께 베들레헴과 모압이라는 지명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어지는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을 엘리멜렉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 배경은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라고 밝히고 있죠. 이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세상이라는 거죠. 엘리멜렉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 엘리멜렉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왕이 된 삶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의 삶 속에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베들레헴에서 도망가서 모압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소견에 옳음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의지가 더 강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앞서 언급했지만 베들레헴은 떡집, 양식의 집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풍요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상징하지만 모압이라는 단어는요, 아버지께로부터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도 잘 알지만 이 룻과 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로 인해서 모압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모압을 우상 숭배와 이방 풍속을 대변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함에 있는 베들레헴과 이방의 우상에 있는 모압이 오늘 본문에서 교묘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 베들레헴 그 이름 그대로 떡집, 양식의 집이었는데 글쎄 양식의 집에 양식이 사라졌어요. 반면에 모압은 겉으로 보기에는 풍족한 듯이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엘리멜렉은 가족들을 데리고 흉년에 모압으로 이동하는 선택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게 하는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땅을 떠나서 하나님 밖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엘리멜렉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예요. 이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엘리멜렉이라는 이름과 나오미라는 이름을 합쳐서 생각하면 엘리멜렉의 가정은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 나의 기쁨이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섬겨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는데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과 가부 나오미만 남게 되었어요. 이때 나오미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오미는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제 우리 여기서 멈추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고 두 아들의 손을 잡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나는 모압으로 왔으니까 모압 땅에서 내가 성공하고 말 거야. 나는 모압 땅에 보란 듯이 정착할 거야 하는 마음으로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켰습니다. 당시에 누군가와 결혼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 그 배우자의 신을 배우자가 섬기고 있는 신도 같이 수용한다는 의미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데는 섬기는 신이 같으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이방인의 신을 섬기고 있는 이방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이방 여인이 섬기고 있는 우상도 같이 수용한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두 아들은 모압이 섬기는 우상을 수용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때까지 나오미의 신앙은 남편과 똑같이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인 가치에 우선을 두는 삶을 살고 있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게 더 중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나오미는 초라하게 돌아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던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들의 그 눈초리와 쑥덕거림이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압 땅에서 성공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편에 이어서
두 아들까지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오히려 더 큰 상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남편과 함께 모압 땅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 그 시대 고대 근동 시대였다 해도 아무리 그 시대라 할지라도 엘리멜렉의 뜻대로 무조건 갔을까요? 아내인 나오미와 상의 안 했겠습니까? 그 나오미가 동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간 거예요. 엘리멜렉만 선택한 게 아니라 나오미도 같이 선택했어요. 그 선택의 결과는 남편의 죽음이었죠. 그런데 그 뒤에 또 나오미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모압 여인들과 두 아들을 결혼시키는 선택을 했어요. 그 결과는요, 완전히 주저앉는 결과를 마주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흉년이라는 거는요, 단지 먹을 곡식이 없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받아야 돼요. 흉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의지가 어느 쪽이 더 큰지 시험하는 시간이에요. 신앙인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기근은요, 당장은 눈에 띄지 않지만 결과는 육신의 배고픔보다 더 큰,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죠. 영적인 흉년이 든 사람의 특징은요, 고난이 왔는데도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도 않아요. 교회 가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근이 들면 목장에 가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보다는 내 감정의 찌꺼기를 쏟아놓고 오는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영적인 기근이 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도 잘 안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엘리멜렉이 모압을 선택했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죠.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리이지만 반대로 모압은 세상의 대안을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자리이죠. 그럼에도 엘리멜렉은 당장 먹고 살 생계의 문제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볼 때 인간적인 방법에 따라서 흉년을 피하려 했던 엘리멜렉의 선택은 집안의 몰락으로 마주하게 됐죠. 더 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신앙의 자리, 그 신앙의 공동체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까? 어려움 때문에 목장을 자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없나요? 그럴 때가 간혹 들죠. 아이, 목장 가기 싫어. 오늘은 쉴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목장에 나가서 목원들과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이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켜야 될 자리, 그 자리는 베들레헴의 자리 맞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지키고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 맞습니까?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 맞습니까? 여러분이 공동체 속에서 나를 통해서 세워질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리를,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나오미는 흉년이 들었을 때 기쁨을 찾아서 모압 땅을 갔지만 모압 땅에서 기다리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쓴 물이었어요. 그녀의 삶은 기쁨의 삶이 아니라 쓴 물이 가득한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벗어나면 쓴 물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한다면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쓴 물을 경험하고 사는데 그렇더라도 내가 이제라도 돌이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면 그 쓴 물이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미가 되는 삶, 그 삶이 믿음의 선택으로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흉년과 같은 현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제시하는 안정과 유익과 현실적인 대안 같은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나요? 엘리멜렉처럼 모압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계신 베들레헴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흉년은 단순한 고난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를 드러내는 믿음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을 선택했을 때 큰 상실을 겪었지만 이방 여인 룻은 믿음으로 나오미를 따라서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룻은 다윗의 계보에 오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극명한 대조를 확인할 수 있죠. 언약의 땅과 하나님이 없는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자와 베들레헴을 떠난 자, 그 사이에서 우리는 극명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언약의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자는 생명을 얻었지만 베들레헴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땅으로 간 자들은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을 경험하는 자리를 상징하지만 모압은 세상의 해답과 불신앙을 상징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살면서 눈앞에 모압을 쫓아갈 것인지 아니면 궁핍하지만 베들레헴을 지킬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목장에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 모임날이 되면 약속에도 없던 일들이 갑자기 생기게 되고 급한 일도 생기고 또 그날따라 몸이 으시으시하니 감기가 든 것 같이 안 좋기도 하고 오늘 목장 쉬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요.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어떤 자리를 지킬 것인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현실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광야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 땅이 베들레헴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있는 곳, 내가 풍성한 곳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곳은 내 눈에 보기에 좋을지 모르지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억해야 될 것, 흉년의 약속의 땅, 그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은 양식이 있는 곳, 떡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대요. 믿는 자에게도 성도에게도 고난은 온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도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성도들이라고 시험이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니까 시험이 더 많이 와요. 그럴 때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엘리멜렉은 그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없는 선택은 반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좋아 보일지라도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멸망과 같이 큰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해서 10년 정도 거주했을 때 엘리멜렉과 두 아들 모두 다 죽었어요. 5절에 보니까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여인은 나오미를 의미하죠.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이 느껴지나요? 절망이 느껴지죠. 고대 근동이나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에 있어서 사회적인 안정망은 가족밖에 없었어요. 남편, 아들, 아니면 아버지. 그런데 나오미는 이방 땅 모압에 있는데 남편과 아들을 잃었어요. 그렇다면 나오미를 보호해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오미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나오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나오미는 지금 사회적으로 고아와 같은 처지에 있는 거예요. 남편도 아들도 없고 남겨졌다 하는 이 말은 당시로서는 절망의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다. 이보다 더 절망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에 이 절망의 표현은 은혜의 표현으로 바뀝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그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며느리 룻이요. 다 잃었지만 아직 룻이 남겨져 있어요. 남겨진 자라는 이 주제는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 보면요, 창세기 7장 23절에는 노아의 심판 때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남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남아있던 이 사람들로 하나님은 또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가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남은 자들은 새로운 시대의 씨앗이 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하나님 남겨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된 자를 남겨두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스바냐서에서도 남은 자들을 언급해요. 학계 선지서에서 남은 자들은 성전 건축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남은 자에 대해서 언급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의 남은 자는 구원과 관련돼 있어요.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속에서 발견되는 남은 자는 심판 중에도 은혜로 보존된 사람,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가는 통로로 표현되고 있어요. 따라서 남은 자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이어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하나님의 선택과 보존의 상징이 그 남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결국 나오미가 남겨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인간의 힘으로 남겨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베푸시는 그 은혜로 남겨주신 거예요. 홍수 속에서 노아의 가족이, 바알 숭배가 만연한 자리에서 7,000명의 신자들이, 포로 귀환 이후에 믿음을 가진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남겨주셨어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 우리의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것,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것, 이 자체가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남편과 아들을 잃은 여인은 가장 취약하고 연약한 존재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연약함, 그 약함, 그 비천함 속에서 자신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가장 약한 순간이 있죠. 가장 비참한 순간이 있죠. 가장 비천한 순간이 있죠.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드러나는 순간이 내가 낮아지고 내가 비천해지고 내가 약해져 있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세요. 이사야와 학계 선지자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시는 것을 강조하죠. 성경은 언제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여러분, 역사는 다수의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역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소수의 남은 자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목장에서도 남아있는 그 작은 은혜, 그 작은 믿음, 그 작은 순종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원이 되는 거예요. 남겨진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겨짐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눈에는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져 있는 불쌍한 갑으로 보였겠지만 하나님은 그 불쌍한 자리를 새로운 구원의 시작점으로 만드십니다. 나오미의 남겨짐은 절망이 아니라 룻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자리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남은 자로 부름받았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들입니다. 흉년과 같은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서도 남겨졌다 라는 그 순간은 인간적으로는 고립과 상실을 의미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것, 그걸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회적으로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었던 그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 나오미의 인생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바뀌게 되죠.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흉년의 때에는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고집을 앞세웁니다. 하지만 그 길은 더 큰 흉년의 자리로 나를 끌고 갈 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선택 앞에 있다면 말씀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말씀대로죠.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대안은 필요 없어요. 엘리멜렉 가정처럼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모압을 택하면 결국은 더 큰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시면 하나님은 내가 손해본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목장을 섬기는 목자, 목녀, 목부가 그 빤히 보이는 유리 지갑을 열어서 목원을 섬기는 것은 세상적인 시각 두고 보면 참 미련한 짓이고 바보스러운 짓이에요. 정말 손해보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는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목장 모임, 예배, 기도의 자리가 때로는 부담스럽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동요 같이 부르는 주일학교에서 부른 노래 있잖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그쵸? 오직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힘으로도 못 가요. 그쵸? 우리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교회학교 때이미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요? 내 의지가 앞서기 때문에. 여러분, 상실 속에 잃어버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흉년을 이기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나오미는 다 잃은 것 같았지만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그 남은 것을 바라보고 그 남은 것에 집중했을 때 나오미는 회복할 수 있었어요. 우리 인생에도 아직 남아있는 것, 아직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흉년과 같은
가난과 자녀 양육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수산나 웨슬리라는 분은 하루에 11자녀를 무릎 꿇고 날마다 기도시켰어요.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이 수산나라는 여인의 남편은 문둥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 신앙의 자리는 결국 세계를 변화시킨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를 길러낸 자리가 되었어요. 흉년 같은 현실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남은 것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 주십니다. 여러분, 흉년 같은 현실 누구나에게 찾아옵니다. 예외 없이 찾아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흉년이 왔을 때, 영적인 기근이 왔을 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압이 아닌 베들레헴, 세상이 아닌 하나님, 상실이 아닌 남은 은혜를 선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자리였어요. 모압은 풍요로워 보였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베들레헴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모압에 서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자리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각기 제 갈 길을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흉년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흉년을 이기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흉년이라도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이 쓰시는 남은 자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